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통독,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개관하겠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는 15장 이후에 자취를 감춥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주장했던 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경우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에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곧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베드로도 이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이제 복음이 없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주요 소명이었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교회들의 목회자였다. 이렇게 그의 소명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역했던 지역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도를 보셨듯이 이런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의 이 정황,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이제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 전서를 읽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개척했던 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듯이 지금과 같은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성도의 규모들이 대략 한 30명에서 아주 크면 80명 정도, 이렇게 한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규모였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들 앞에 큰 이 고민과 숙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무시하고 거대한 이 세속의 이 제도와 문화, 사회 속에서 이 적은 무리들이 과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도전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해주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요약해 두시고 베드로 전서를 읽는다면 베드로 전서가 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으리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난 중에도 거대한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거기에 할 수 있다 답한 것이죠. 베드로가 답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비록 약하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는 잘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고,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연약한 작은 무리들이 적은 교회가 이제 전 세상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큰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점점 이 세상은 더 강해지고 이 세상이 과연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까? 요즘에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상실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적었던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가 목회했던 이 지역의 교회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1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읽기 전에 저하고 같이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선한 행실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이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방법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보여주는 선한 행실입니다. 강해져서 커져서 약자에게 보여주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약한 자가 그렇지 않아도 순종적이고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선행을 행함으로 그 강한 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더 순종적이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죠. 약한 무리들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 강한 자는 처음에는 멸시할 것이고 처음에는 보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그들의 행동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정리해 보면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거를 sub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sub라는 SUB를 띄어내면 미션이 됩니다. 밑에 있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도전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 메시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이 도전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를 성도들에게 점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델을 잘 따라야 된다.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 고난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이런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 같은데 결국은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반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읽으실 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의 고난의 모델이 어떻게 이런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선한 행실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도전합니다. 이것이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이제 깨끗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씻기셨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특징인데 베드로의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이 표현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동이라,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만 해도 되고 깨어있어만 해도 되는데 두 개를 묶어버리죠. 사랑을 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의 어떤 이런 열정적인
신앙을 표현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훨씬 강해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저에게는 그런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요 두 구절 안에 요약되어 있다,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색한 곳에서 바르게 살기,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쭉 살아왔던 우리지만 그 땅이 나그네의 삶처럼 어색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어색한 곳이지만 그 어색한 곳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 이것을 보임으로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요약하시면서 베드로 전서를 잘 통독하시기를 소망합니다.